7월 셋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현장 예배를 약 한 달 넘게 드렸는데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속히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열정이 있기에 비록 온라인상이지만 창조주 하나님 또 구원의 주님께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입술 그리고 우리의 온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배하리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물러가서 정상적인 예배 또한 정상적인 삶으로 모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도록 달라고 합심으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Once
10월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심각해져서 온라인 예배를 다시 드리도록 되었습니다. 우리 카톡 방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은 예전 방식으로 은행이나 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성하신 사도행전 답안지는 교회 주소로 보내주시면 채점 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욱더 감사할 제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충만히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모여 드리던 예배를 다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복되게 하나님께서 음양하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는 가운데 더욱더 믿음이 든든하게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먼저 기독교인들이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려질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충만하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게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다 함께 특성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됨이란 일치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히 4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또한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7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양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라는 거죠.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여러 가지의 모습, 여러 가지의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면 이 다양성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단어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 여기 보면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라는 말이 있고 8절에 사람들에게, 또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또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라는 말이 있죠. 마지막 16절에 보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라는 그런 말인데, 이 모든 그 낱말들이 다양성, 여러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래서 이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진리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은 어떤 획일적인, 천편일률적인 그런 하나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신령한 은사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사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동일한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고, 또 어떤 분은 봉사를 잘합니다. 또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일들을 아주 잘합니다. 어떤 분은 또 물질 드리는 것을 또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선물의 분량에 따라서 은사를 다르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은사를 주신 분은 동일한 분이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각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8절로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8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바울이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이 서신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 18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보좌에 앉으신 그것에 대한, 승리의 보좌에 앉으신 것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승리하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신 그 하늘, 승리의 하늘 보좌에 앉으신 곳에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분량대로 은사를 주시기 위하여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사로잡혔던 자들은 영적인 원수들이죠. 어떤 사단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 원수들을 십자가에서 멸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구약에서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라고 했는데,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낮은 곳으로 내리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들의 권세를 가지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 권세로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대로, 선물의 분량대로 서로 다른 은혜와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직분들은 누가 세워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고, 또한 승리하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직분들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의 직분들은 사람이 세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사람이 이런 직분들을 인위적으로 세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때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직분자를 인위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세우지 않고 결국 그 공동체가, 교회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 직분자를 세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이 교회 직분을 세웠다면 아마도 교회는 지금까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12명의 사도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묵시와 계시를 받고, 또한 지혜와 지식의 말씀, 그리고 영들 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전파하는 자죠. 목사는 양무리들을 돌보며 양육하고 섬기는 그런 목자를 목사라고 말합니다. 교사라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똑같은 그런 직분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이라는 분은 장로님, 또 한수 집사님, 권사님, 그냥 집사님, 권찰님, 교사, 선생님, 이런 그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초대교회가 세웠던 그 직분과 똑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역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선교회니, 전도회니, 또 각종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직분에는 다른 직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그 직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가치나 어려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직분에 따른 그 십자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직분에 대해서 우월의식 혹은 손해의식,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수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왜 나만 이런 힘든 일, 이런 힘든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그런 인간이니까 이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그 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어떤 말입니까?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신 것은 폼제고 또 자기 광을 내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예를 누리고 또 그 직분을 통해서 특권을 가지라고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떤 것입니까?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라고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봉사일을 하라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라고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보다 은혜롭고 또 풍성하게 채우기 위해서 서로 다른 은사와 또 서로 다른 직분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은사와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주님의 이러한 뜻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에 맞게 그 직분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봉사의 자리로 생각해야 합니다.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방법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는 은혜로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은사와 직분을 봉사의 기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특권이나 영예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교회 안에서 시기와 또 다툼과 분쟁과 갈등이 바로 이런 생각들 때문에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진 이 목사의 직분 혹은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은 명예나 어떤 특권의 자리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는 봉사의 자리고 섬김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주님께 하듯이 봉사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갈등이나 분쟁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개인과 공동체는 성장하고 또한 성숙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또 우리가 아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한 장사 지냄과 부활과 승천,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 같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잘못되고 혹은 이단들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또한 부활과 재림, 이런 것들을 다르게 알고 있고 또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믿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단이 생기고 또 교회들에게서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른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14절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한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성장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여기 1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속임수라는 것은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기만하는 것을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간사한 유혹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화려하게 포장되어서 어떤 사실을 별것도 아닌 것을 화려하게 포장해서 그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간사한 유혹입니다. 어린아이는 이런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대해서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아이의 속성 중에 하나는 자기만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 베푸는 거에서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어리기 때문에 베푸는 그런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외에 다른 것을 잘 볼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모르고 삼형제를 키우다가 첫째에게 왜 너는 형답지 못하니 그렇게 많이 그런 것을 강요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이런 어린아이에게 어른스러움을 강요하고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참으로 좋지 않은 것인데 제가 첫째를 키울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이고 또한 때로 아주 이기적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 세상의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이제 물질주의라든가 쾌락주의라든가 개인주의의 이런 교훈들이 거세게 파도처럼 우리를 향해서 밀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지 않으면 이 같은 세상적인 물질주의의 풍조에 내 마음에 밀려와서 우리를 좌초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사와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감사했던 직분이 이제는 무거운 그런 짐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와 또한 쾌락주의 풍조에 밀리게 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키려면 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고 배워가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진보냐 아니면 후퇴냐 라는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지식이 나날이 나아지고 성장하고 발전할 때 우리 주변의 성도들도 믿음 위에 굳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또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소그룹 모임 혹은 교회에서 하는 이런 성장을 위한 그런 행사들이 바로 성장을 위한 성숙을 위한 배움의 장인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참된 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어린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그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운동을 필요로 합니다.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간접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부모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생각,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들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내가 성장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입니다. 머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머리는 우리의 온몸을 컨트롤합니다. 머리는 온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을 관리합니다. 우리 몸에서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에서 머리가 되어주실 때 우리의 각 몸의 지체들은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자신의 수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만 열심히 자란다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범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각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께서 각 사람을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각 마디를 통해서 서로 연락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교회를 자라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몸이 온전해서 성장하려면 몸의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몸의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의 각 지체가 각자의 분량대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손은 어깨와 연결되어서 무엇을 잡거나 밀고 당기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발은 몸과 연결되어서 걸어다니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 10개의 발가락 중에 하나가 없으면 사람이 균형을 잡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몸의 모든 지체가 각자의 분량 또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과 연결되어서 결합된 각 지체들이 각자의 분량대로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몸은 성장하고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세운다라는 것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제각기 세워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스스로 세워져 갈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가 하나하나 모여서 이 모인 몸과 같은 교회,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래서 하나이면서 동시에 다양하다, 이것이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은 한 사람의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장은 여럿이 동역하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키울 때에 목회자 한 사람의 수고로만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과 연락되어 있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 사람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있을 때는 스스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또 얼마나 연약한지 아니면 내가 다른 지체들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동역자들의 어떤 사랑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랑을 배우며 또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는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으면 그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서 이 사람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와 연관된 그런 지체가 영적으로 약하면 그와 연관된 나 자신도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성장은 곧 다른 사람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성장은 곧 나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서로 지체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도역자는 그래서 경쟁 상대가 아니라 나의 일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의 또 다른 지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수록 이기적이고 또한 개인주의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하는 그런 풍조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관계없이 자기만 또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 홀로 서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소중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은 주님 안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아주 소중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분,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나의 일부, 나의 또 다른 지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동시에 내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가 다릅니다. 또한 성격도 다릅니다. 삶의 스타일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옆에 형제자매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함께 자라가야 할 그런 지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와 형제자매가 하나가 되어 동역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갈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사역에 함께 도역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주님 안에서 다양하게 불러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속한 새생명 선교교회가 하나됨과 또한 다양성을 가진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최근 들어 코로나 사태가 다시금 심각해지므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것이 바이러스든 또한 악한 세력이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배드림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고 마음과 물질과 봉사를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드리는 분들의 신명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변하지 않도록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위로, 교통하시니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각자의 섬김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